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 앞에 택한 백성들 오늘도 오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화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피 보혈 공로 의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힘입어 예배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의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막에 정죄당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죄의 죄 씻음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네. 십자가에 보여 힘입어 예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또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든든함과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빨간데 들으러도 그 그늘에 난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빨간데 늘으러도 그 그늘에 아플 수 없나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덮을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발견해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은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은사 충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가 숨 쉬듯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분이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평화와 안식을 기쁨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의 모든 형편사정하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눈을 감고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코람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이 임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시고 기대하셨던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오늘도 우리 장현 방직교회가 계획하시고 오늘 이곳에 세워주셔서 택하신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삼아주셔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 또 이겨야 될 모든 마귀의 역사, 시험들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죄받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이길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와 계시 영으로 주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축사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찌 우리가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또한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살아나시고 이제 하나님 천국으로 이제 아버지 가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가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방주교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두경 목사님을 이곳에 아버지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을 간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아버지 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참으로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춰야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이제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의 삶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이제 하나님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제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어서 이제 아버지 세상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방주교회를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들로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제 모이는 수가 많아져서 목사님들이 변화를 받고 이제 교회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아버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사람도 그저가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아버지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문 잠가요? 뒤에 문 잠그지는 말고 닫아놓고. 안 더워요? 덥죠? 안 더워요? 오늘 날씨가 좀 덥다 그러는데 더우면 또 우리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은혜 받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돼.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하고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념하고 지식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성령이 임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의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말 그대로 성령이 오신 날인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됐죠. 그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 오순절날인 게 뭐냐면 부활절 이후의 50일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고 구약의 절기를 따지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첫 추수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다 이게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거는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도 요엘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오신 건데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따라보세요. 교회가 완성됐다.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을 한번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고 이렇게 하면 거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을 보다는 교회가 완성됐다는 말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없었으면 구원 못 받아 아무도. 그러면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시작됐으면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가장 완벽한 교회,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교회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에덴의 아담 때는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에덴 교회. 그 다음에 모세 때는 성막 교회. 성막 교회. 그 다음에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이동식 성전이고요. 이동식 교회고 성막 때부터 붙박이 성전이 됐어. 붙박이 교회.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붙박이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따라보세요. 헤롯 성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신기한 말을 해요. 신기한 말을. 19절부터 보자. 시작.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야. 주님이 성전을 허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새로 완성된 교회를 세우려면 옛 것은 허물어야 돼요. 우리 저기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 몇 층이냐? 저기 10 몇 층에서 막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 시끄러워. 그러려면 여러분 리모델링 하려면은 싹 다 먼저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빠바바바 한다고 좀 시끄러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완성된 최고 좋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옛 것은 헐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헐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 그새 또 까먹었어. 역시 여러분들은 기대를 저버리질 않아. 헤롯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 잘져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얼마나 금으로 막 칠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됐. 근데 그걸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딱지가 나지. 그 20절 왜 그러냐? 왜?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거예요. 2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자기가 교회를 했잖아.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고, 근데 예수님 자신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해요. 어디? 또 목이라고 또 목 잡든다, 목이라 그런다 또. 아유 주여. 역시 여러분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어디? 머리.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네. 내 팔 잡을게. 팔 그래 또. 네, 지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아, 주님은 교회를 어디다가 진짜 세워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잘 져도 소용없고 여러분의 심령에다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 봐봐요. 요셉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몸으로 왔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으로 잉태만 됐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부터 교회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안에. 아멘.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죠. 천국에. 누가 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마귀의 나라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될 때부터 세상을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그래서 친히 먼저 맥주 감사절이 뭐냐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첫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돼서 그때부터 마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아, 이겼나 졌나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겼어, 졌어요? 아, 이겼어. 할렐루야.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 멋지게 져봤자 소용없고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멋지게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요? 아멘.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성전이 돼야 돼. 내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만큼 외적으로도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속은 텅텅 성령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만 멋들하게 지어진 교회를 라오디아의 교회라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말씀 하나로 줘도 성경이 뻥 뚫리지. 뻥 뚫리고. 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네 글자란데. 천국 복음. 따라서 천국 복음. 아멘. 마태복음 4장에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거 어려웠다. 이거 맞히는 사람 내가 뭐 줘야 되겠다. 이거 맞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땡! 어? 땡! 땡! 아니야, 그거.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인데 잘 몰라. 그러니까 용어를 잘 몰라. 미안하지만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 전도하리니. 우리 전도하러 가자 많이 해야 안 해요? 에? 전도하러 가자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간다면 뭐 생각해요? 전도지 들고 간다 이렇게. 전도지 들고 가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인데 여러분 이거를 두 글자라면 전도지만 아까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말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물론 말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천국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따라서 천국 복음.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천국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씨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배워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안 임하고 배워서 말하여도 내용이 맞으면 그것도 말씀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도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달았다고 법적으로 여기 나고 교회라고 세워져서 인가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여기 10개 십자가가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면 십자가 여기 10개 달지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말하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진짜 전도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가르침 받고 전도지 이쁘게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 보고 3년 반을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웠으니 전도 좀 해야 되잖아. 3년 반 동안 대학교를 다녔어도 여러분 학위를 받았어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전도학 박사는 받아야 될 텐데 전도하러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가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 여러분 그거는 엄밀히 말해 전도가 아니라 교회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여러분이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서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전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없이 능력 없이 가는 거는 여러분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천국 복음, 천국 말씀. 그건 살아있는 씨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말씀을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 안 하셨어요.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이론을 몰라서?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이 없으시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 아멘.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성령이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아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를 보세요. 저를. 딱 받아 보면 안 돼. 지금 저를 봐. 다 볼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다 날 봐. 다 날 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거 했거든요. 제가 만약 부흥사로 누가 어디 딱 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하면 저는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소용없어. 교회가 안 세워져. 교회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올려요. 털을 먼저 닦아요. 기초를 깊이 합니다. 그죠? 올라오는 높이만큼 깊이 밑을 팝니다. 털을 잘 세우지 않으면 올라가도 소용없고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털을 잘 닦아야 돼. 여러분 털을 잘 닦아졌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제가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털가 안 닦여졌을 거예요. 안 닦여진 사람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권사 딱 장로 때 되니까 주대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때 되니까 줬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걸 깨달았어 이제. 미안하지만 저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도 깨닫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근데 뻐기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권사 땄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뭐 집사 땄는데 30년 다녔는데 세워졌겠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리고 몇 년을 그냥 다녔어요, 교회를. 그래서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아버지 바지가자를 찔고 가면 천국 가겠지 싶었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용희 성도님 며느리가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되겠지, 그죠? 거봐 된다 그러잖아. 다 이러고 속고 살아. 쫓아갈 거야? 알았어요. 잘 쫓아오셨어요. 지금은 그 치마를 붙들고 오세요. 그러다가 혼자 이제 주님 혼자 만나서 가야 돼. 이제는 쫓아다니면 안 되고 본인이 서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타락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도 주일날은 우리 이용호 성도님이 혼자 와야 돼, 교회를. 뭔 말인지 몰라 또. 네. 타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사 그렇게 돼도 내가 믿어서 와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게 반석인데 이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요. 잘 보세요. 왜 그런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막 능력 있잖아.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신기한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예수님 땡큐, 예수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볼 때 다 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거 다 헛방.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3년 반을 쫓아다닐 때 배워야 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신을 보고 나를 누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으로 배워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많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스님들도요 성경 많이 읽어요. 그들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을 4대 성인, 대단한 사람이지라고는 인정하지만 주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라는 말은 뭐냐면 로드, 왕, 임금, 창조자, 내가 섬길 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만왕의, 우리 찬양했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깊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 고백 말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것도 내가 고백 못해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을 못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그 성령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이미.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 물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을 세례받은 건 달라. 달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주님을 고백했으면 됐지 뭐 꼭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고 뭐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으로 고백하니까 너는 나가서 전도해.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그렇게 고백해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아직 교회도 못 세워요. 교회도 못 세워. 자, 왜 그런가 봐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제부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봐봐. 근데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반석이래. 그래서 베드로를 계속 이어서 교양으로 인정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냥 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반석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그 고백을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만 경외할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려면 그냥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인격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성령을 주겠고 또 하나님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세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이제는 나를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됐으니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기도 쉽지만 자기도 구해요. 하나님을 약속의 성령을 받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 새벽 계속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계속 할 거예요. 한 달 내내 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누가? 내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반석이 된 사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입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딱 인조인간 로봇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딱 되시고 나는 그분에 붙어있는 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옆에 사세요. 이해가 되시냐고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도 교회고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진짜로 물론 성령이 안 임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자신이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말해야 전도가 되기 시작해. 이해가 되세요? 만약 안 그랬으면 여러분 사도 3년 반 배운 거 가지고 가서 하라고 그러죠. 왜 가지 말라 그래요? 못해 그거 가지고. 봐봐요. 이 반석에 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우린이에요. 아직 안 세워진 거죠. 그럼 언제 세워져요? 오순절날 세워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까지도 언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보이는 나라만 회복되고 보이는 나라만 해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딱 성령만 임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23절.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된 거. 그러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24시간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교회만 와야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는 세상에 나가면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를 가나 이기지. 에베소서 2장 23절. 에베소서 2장 23절이 없어? 2장 21까지 있어요? 내가 찾아내고 말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나를 합동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1장 2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성경이 있으면요. 여기 2장에 써 있잖아. 내가 눈을 딱 감으면요. 여기가 보여. 이 화면이 보여. 그러면 2장 23절 위에 있으면 1장 23절이잖아. 이 바보야. 시작. 할렐루야. 옆에 있어서 당신이 교회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된 거,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진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생명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제 그 전까지는 마귀가 갖고 놀아서 나를 맨날 갖고 놀고 에이, 능력도 없는 게 해요. 내 밥인 뭐 해 이러다가 이제는 마귀가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죠. 마귀가 벌벌벌 떨어 이제. 마귀가 야 저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래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 보세요. 자, 요 얘기 좀 하고 스테반 얘기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밥 배고 많이 고프세요? 아유, 또 김 빼는 소리 하네 또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래 뭐 배 안 고파 열심히 말씀 전하다가 뭐 밥을 때때 먹겠죠. 이래야 되는데 내가 힘이 날 텐데 배가 많이 고프시구나. 아침 안 드셨어요? 주여. 그래도 난 할 거야. 해야 돼. 그럼 마귀를 따르세요.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를 이긴다는 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니까 뭘 어떻게 마귀를 이겨? 음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가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성경에 이건 찾지 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사망아 마귀의 별명이 사망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값은 사망이란 말 들어보셨죠? 죄라는 건 뭐냐면 죄가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책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마귀는요 율법 박사예요. 성경 박사라고.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이용일 성도님 한 주간 동안 율법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정죄를 해. 따라 정죄. 이웃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큰일 났네. 다 했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귀가 이렇게 하나씩 딱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딱 물어서 근데 10가지 10계명이면 10계명 10가지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했어. 근데 한 가지를 못했어. 남편을 사랑 못했어. 이웃을 사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분은 남편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 근데 그게 딱 걸렸어. 그러면 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율법의 요구, 따라 율법의 요구. 10계명 그거를 들고 가서 너 이대로 살았어 해서 안 지켰는데요. 그럼 죄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했어요. 불법이 뭐야? 법대로 안 살았다는 게 불법이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살았으면 그걸 뭐라 그래? 정죄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생명으로 천국 복음으로 말씀으로 능히 지킬 수가 있어. 그 말씀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선을 행할 능력을 줘. 선을 행할 능력을 줘.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나를 아까 우리 이용일 성도님 보고 얘기했으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지켰어. 성령으로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치 못하고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케 됐다, 정죄를 당하지 않고 자유케 됐다는 말은 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 설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봐요. 구원파는 이거를 그렇게 설교 안 해. 제가 구원파에 가봤다잖아요. 구원파에서 이걸 딱 설교를 펴놓고 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도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근데 목사님 성령 받아도 죄 짓던데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해는 돼. 근데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그냥 계속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 받고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충만해가지고요. 이제 보겠지만 스테반처럼 됐거든요, 제가.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더 유혹해줘. 여러분 보면 알지. 나중에 막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막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구원파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 저도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니까. 또 뭐 여기 봐봐. 미혹되잖아. 여기 봐봐. 그게 구원파라고. 그게 여러분 구원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못 살고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럼 뭐 봐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니까. 자, 시작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마귀가 우리를 죄에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아멘. 그걸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 두 글자로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봐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3절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파에 빠져 나도 모르게 구원파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면 못해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 받았으니 성령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안 돼. 그러면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맨날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요구,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고개라도 끄덕여봐. 이제 구원파에 안 빠질 자신 있어요? 네. 근데 마귀는 자꾸 못 지킨다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율법 폐지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스데반 얘기를 했거든요. 자, 쭉 넘어가서 스데반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먹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화가 되네. 그러니까 구제하다가 싸우고 시비가 거리고 원망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구제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리고 이제 빌립도 있는데 빌립은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그 스데반 얘기를 오늘 좀 할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인데요. 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 자, 한 10분만 더 해요. 잘 봐요. 여기 중요한 거. 네. 배는 고파야 맛있어요, 배가. 밥이. 나도 시계 밥이야. 나도 12시 땡 한번 밥 먹어야 돼, 내다가. 나는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나 설교 잘하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미안해, 바나나 하나 먹었어, 오늘은.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못 읽으시는구나. 외래어로는. 그러면 10절 해요. 그러면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봐봐요. 스데반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집사라고 집사. 근데 여러분 집사라고 성령이 아멘 아니면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라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미안하지만 목사보다 집사가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했대요? 배워서 했대요? 성령으로 했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이런 표적도 날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새 방언을 말해요. 병도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표적이 아니고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하는 말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영에게 붙들려 있어요. 사실은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임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구출하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결박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을 결박해서 풀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단순히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속에 붙들려 있는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니까 빛을 전하니까 사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노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표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 스데반이 설교했으니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먼저 자,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따라보세요. 천사의 얼굴. 자, 이거는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천사가 있었으면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요 때였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냐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한 광채가 임합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 본인 스스로는 몰랐는데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천사처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야 너무 화나니까 감히 볼 수가 없어. 얼굴을 너무 화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그냥 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볼 수가 없어 사실은. 아멘.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정면을 본 게 아니라 등짝을 봤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이 대단하면 그런데도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 좀 가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그런 일을 목사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얼굴이 달라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걸 뭐라 분이엘의 하나님이야. 따라서 분이엘의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는데 본인은 못 느꼈어요. 아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났어. 그리고 누구 만나러 갔어요? 에서. 어떻게 알았지?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남을 천사처럼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겨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대로 남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경험 해본 적 있죠? 저는 그걸 몇 번 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다 변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는 누군가 나한테 그래서 네 얼굴이 지금 천사 같아라는 말을 제가 2번인가 들었었거든. 이쯤에서 우리는 옆 사람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봐봐 쳐다봐봐요 어떠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해야 돼.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번 해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천사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충만 받고 여러분 오늘 그 꼴보기 싫은 남편을 볼 때 천사 같아야 되고 자녀들을 볼 때 천사 같아야 돼. 그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미운 남편을 내가 그 미움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희한하대. 여러분 내가 바뀌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너무 하나님처럼 뵙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성형시술 할 필요가 없어. 나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면 되잖아. 아멘도 안 하네. 원판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요 희한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맞죠? 옛날에 황수환 박사님이 그랬다니까. 그분이 뭐 솔직히 잘생겼습니까? 근데 항상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의사니까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웃음 치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웃음 치료 여러분 무슨 엔돌핀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믿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항상 기쁜 거니까 그 얼굴만 봐도 얼굴 치료가 돼. 그분이 여러분 내가 간증 많이 여기도 가까이 와서도 간증했지만 여러분 치료할 때 기도해 주면서 치료했다 그러더라고. 안 되는 걸. 왜? 그게 최고니까.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시작. 사도행전 7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걸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서 찔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씀은 찌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러분 따라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만 좀 따라 그러세요. 그래야 배가 확 고파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 찌르는 겁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막 찔러요. 막 힘들어요. 막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두리뭉실한 얘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얘기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마음에 확 찔림을 받아야 돼. 고침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 그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겠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찔르는데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능력 있는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에는 찔림이 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회개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찔림을 받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52절. 나는 그래서 무서워 이 설교할 때마다. 돌로 칠까 봐. 그래서 여기 교회 들어올 때는 소지품 검사를 해야 돼.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봐봐. 성령이 충만할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천사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능력이 있고 그 엄청난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57절입니다.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아멘. 저는 왜 여러분들이 돌을 안 칠까요? 능력이 그보다는 못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고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실패한 설교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 일을 전에는요 딱 자기 예루살렘만 유대만 와서 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이 일이 딱 스데반이 죽고 나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 그제서야 비로소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반격해. 막 원수가 그 반격하고 죽이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잔다는 얘기예요. 잤다는 얘기 뭘 죽었다고 그래요. 자꾸.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자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해 그놈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어.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영혼이 들림받은 것이죠. 사명이 끝나서. 아멘. 근데 이 고백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놀랍죠? 이 고백을 한 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 다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됐어요. 예수님도 이 고백을? 그럼 스데반이 예수님이야? 야, 대단하다. 그래서 봐봐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심장이 내게 이식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전해야 돼.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지를 했겠지.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봐봐요. 사울이 그 앞에 앞장서서 돌로 쳤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변해 사도 바울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책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목뱀을 당해 죽어요. 그 순간까지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요. 쳐다보면서 눈물 글렁서 자기를 목을 베서 죽이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5명의 선교사가 가서 다 순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아까운 젊은 사람들이 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하느냐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5명은 죽었지만 그 5명의 남편의 아내들이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 그리고 결국 그 나라 그 마을을 오지를 복음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순교도 필요해요. 왜? 워낙 완악하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안 되지. 마귀가 가만둬요?
그리고 워낙 강팍한 땅이나 여러분 때로는 오래도 걸리고 여러분들의 그 피와 땀이 섞여야 돼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들어간 사람 중에 네이트 세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아들과 들어가서 아들이 5살 때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 남자의 양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아이러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을 때려 죽인 그 살인마를 양자 삼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우리를 주님이 양자 삼아 주셨어.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스데반은 여러분 사랑으로 전했지 말로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돌에 맞을 것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한이 없는 거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붙잡혀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리고 나를 결박하여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내 목숨 아깝지 않다. 내 목숨 아깝지 않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십자가 지실 거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 오셨어요.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오순절날 허락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마다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스데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 내 민족을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날 하나님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야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회개한 고백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힘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아버지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랑이만이 그 능력만이 아버지 전도의 능력인 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도 그 성령 받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마음에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심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 듯이 오늘 성령이여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이 오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 오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목마른 자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시간 저들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치여다. 성령 충만 받을 치여다. 주님 사도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듯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듯이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말이 아니야. 내가 할 말을 전할 거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줄 것이니까. 오늘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고 능력을 행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85장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기쁨으로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좀 더 힘차게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 성령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아멘. 아멘. 봐봐요. 스데반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킬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줬는데 지켜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새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가 임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사랑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3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으로부터 교회는 완성되었고 완성되었어요. 능히 세상과 마귀를 이길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 중보 기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즘은 새벽 기도회가 좀 뜨거워졌어요. 믿습니까?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현상.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응? 혼자 안 되는 것들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된다니까요. 네. 요즘 사역자 모임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광고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오면 은혜 받아요. 목사님도 은혜 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는데 그럴수록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 그러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십자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지셨군요. 하나님, 우리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진짜 교회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현방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고 떠나가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저것이 이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영원 살리는 일에 오병이어처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음이 없는 물 붓듯이 하나님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음이 빌려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의 성령 받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이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